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요? 믿음이 자라지요.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네 라는 마음의 감동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각종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성령의 임함을 나타나게 되었고,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는데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 해서 세례까지 베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내 심령에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습니까? 그건 아닌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은 그냥 설교 시작하면 눈을 감았다가 설교가 끝나면 눈을 번쩍 떠서 갈 때 뭘 들었는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가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요. 심령의 변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 깨닫는 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렇게 하는 게 잘못인지 몰랐어요. 또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구나, 잘못하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칭찬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뭐냐면 깨닫는, 깨우침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깨우침을 언제 우리가 받으냐?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같대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1절을 말씀에 초점을 뭐에 두고 있는가 보세요. 무엇을 강조하는가 보세요. 1절 말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어떤 자가 낫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래요. 말씀을 듣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아도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고 저렇게 하니까 저주를 받는다 라는 걸 알려주는 교과서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을 향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역대 왕들 중에 최고의 축복,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또한 17살의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로 지낼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냥 옷이 벗겨진 상태로 밖으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왜요?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보았지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잊지 않으셨죠?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이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30살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여리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는 첫 번째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첫 것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 첫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나오는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아이성 점령하러 갔는데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한 36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안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졌습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니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희에게 여리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니라.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서 제비를 뽑아요. 12지파 가운데 제비를 뽑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간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장막 밑에 은밀한 곳에 아무도 모르게 시날산의 외투 2벌과 금덩어리와 보물들을 내 땅 깊은 곳에 숨겨 놓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겨놨습니다. 근데요, 그 눈이 하나님을 가릴 수 있을까요? 못 가렸어요. 그래서 아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즉결 처형을 당했어요. 돌을 던져서 돌 무더기가 쌓아지게 되었고 아간은 거기서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뭘로 줬어요?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라.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자기가 부유해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더라. 이게 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예요.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아람 옆에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나병이 들어서 그 나병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 아이고 우리 주인님 이스라엘에 가면 저 병을 고칠 텐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람 왕에게 얘기하셨더니 아람 왕이 편지까지 써서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라. 그래서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더니 내가 신이냐 왜 나를 찾아왔냐 하면서 우리나라를 엿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거 알고 우리 집으로 일로 보내라고.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딱 섰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았죠. 게하시를 보내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래요. 그래서 나아만이 기분이 나빴죠. 처음에는. 아니 뭐야 내가 옆 나라의 군대 장관 왕 바로 밑에 2인자인데 어떻게 집에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고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할 수가 있냐. 기분 나빠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나아만 옆에 복된 자들이 있었죠. 그 종들이 나아만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아니 더 어려운 것 하라고 그래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담그고 나오자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여졌더라.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엘리사를 다시 찾아간 거예요. 야, 나아만이 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괜찮다 안 괜찮다 뭘로 보면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자기 병 고침받고 기분 좋아서 그냥 냅다 아람으로 갈 줄 알았는데 다시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온 이 예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니다.
내가 뭐 대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고쳐준 거니 그냥 돌아가라. 그랬더니 나아만이 자기 있는 흙을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 가지고 가서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인이 자기 신 이방 신에게 엎드려 절할 때 나를 데리고 들어가니 그건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평안히 가라. 근데 옆에서 그걸 바라보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니 우리 주인 왜 그냥 돌려보내? 뭐래도 받아와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종 둘을 데리고 가가지고 나아만을 쫓아가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나를 보냈는데 아까는 우리 주인이 뭔가 착각이 있었던 것 같다. 당신에게 가서 보물을 받아오라고 나를 보냈다. 그래서 뭐 달란트하고 옷하고 뭐 잔뜩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게하시도 아간이 했던 것처럼 자기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은밀하게 탁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저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지면요 거짓말을 술술술술 해요. 왜요? 자기 죄진 걸 덮어야 되니까.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술술술술 하다가 이제 엘리사가 그래요. 네가 어찌 지금 은이나 금을 탐할 때냐? 나만에게 들었던 나병이 너에게로 옮겨지리라. 개하신 나병 들고 하나님께 쓰임도 못 받고 단지 그 재물에 그거에 욕심을 내 가지고 영원히 그러니까 똑같잖아 아간하고. 그거 누렸어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인간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제자들 앞에 가지고 와요. 먼저 아나니아가 가지고 와요, 남편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어요. 이게 땅값 전부냐? 그랬더니 사실 얼마 숨겨놨거든요. 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네가 어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냐 하면서 선포하니까 그 영이 떠나요. 죽었어요. 그걸 장사하고 사람들이 3시간 뒤에 오는데 그 안에 삽비라가 와. 그래서 똑같이 물어요.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똑같이 뭐라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그 사람들이 너를 메어서 또 장사하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잖아. 숨겨놨는데 썼어요? 하나도 써보지 못했어요. 하나도.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4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4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야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가 없어졌다 하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금송아지 만든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했죠. 두 번째가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한 사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23,000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뱀을 보면서 뱀을 다 물어서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다뤄라 그랬죠.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는 자마다 살리라. 네 번째 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한 사건. 이 4가지 광야 생활하며 있었던 사건을 왜 보여주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누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했대요? 우리에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인생 교과서라니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도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면 그 사람들이 당했던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안 당하겠지. 아니에요. 똑같이 당해요. 그러니까 복을 누린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복을 받았네. 그럼 똑같이 따라서 해보시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았던 그 복을 나도 받는다고요. 예수님께서
산성수훈의 마지막에 이런 부분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되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게 그냥 쉽게 풀면 이거예요. 흥하는 인생이 있고 망하는 인생이 있어. 잘 되는 인생이 있고 잘 안 되는 인생이 있어요. 길이. 그 뭐 신명기 28장에 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복록을 누리는 게 뭘로 누린다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잠언의 말씀에 보면 여러 주제의 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 뭐냐? 제가 몇 구절 읽어볼게요. 잠언 13장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뭐로 복록을 누린대요? 입의 열매.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씨앗이 되어 심기어져서 누가 걷어요? 누가 걷어요? 내가 뱉은 말, 내가 거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이요. 주제가 말에 관한 거예요.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래요. 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하면 좋은 말이 나와요? 안 좋은 말이 나와요? 안 좋은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말을 어떻게 하래요? 적게 하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여러분 말을 왜 적게 하라고 그럽니까? 말을요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요? 못 주워 담아요? 못 주워 담아요. 물 쏟으면 못 주워 담는 것처럼 말도 그래요. 말도. 자 3절부터 또 볼게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때 가장 많이 죄를 짓는 게 뭘로 많이 죄를 짓습니까? 말이에요, 말. 말로 가장 많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 말은요,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잖아요. 잠언 17장 27, 28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간혹이요. 제가 뭐 이런 말을 간혹 듣습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말을 그렇게 참 잘하는데 내려와서 그냥 대화하고 이럴 때는 다른 사람 같습니다. 예. 그럼 뭔 말이에요? 강단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거. 근데 내려와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 말은 말씀 전할 때만 하고 필요 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기 성경에도 그런즉 마땅히 말을 많이 하래요, 적게 하래요? 2절에 말을 많이 하래요, 적게 하래요? 적게 할 것이라 그래. 적게 할 것이라. 이게 나에게 저에게 주는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말 적게 해라. 말 많이 하지 말아라. 우리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게 은혜요. 그래. 그래서 그러려고 그래요. 가만히 앉아서 은혜만 끼치려고 그래요. 싱글벙글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예. 그러니까 저보고 목사님 왜 요즘 말씀을 안 하시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서원을 하는 것도 4절부터 자 6절까지는 서원의 내용이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여러분 서원이 뭡니까?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께 하는 약속, 맹세 그런 거예요. 그죠? 맹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서원한 사람이 서원 기도에서 아들 얻은 한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근데 지금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가 없어서 안 드리는 것보다 아이가 생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낫잖아요. 그게 서원이에요, 서원.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이 있는 사람, 신용이 없는 사람,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또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암몬 자손하고 싸우러 나아갈 때 이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면 그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 자기 딸이 나와서 영접하잖아요. 딸에게 아이고 내가 서원했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딸이 다 듣고요. 아버지 나에게 2달만 시간을 주세요 하고 산에 가서 울면서 2달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약속을 이따가 지키게 돼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원은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져야 본전이다. 아니 한나의 서원은 어차피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차피 없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손해볼 게 없잖아요. 어차피 없는 거였는데. 아니 죽을 고비가 있는 사람이면 어차피 병원에서도 포기했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게요. 아니 어차피 병원에서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서원 기도 해가지고 하나님 나 이런 서원을 가지고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아니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차피 망할 바에야 하나님 나 어차피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데 제가 그 부산 수영로 교회에 그 어떤 장로님 간증했잖아요. 예? 기억하시죠? 사업을 하는데 쫄딱 망해가서 부도 위기 직전인데 다 끌어모아가지고 영끌 해가지고 뭐 했대? 건축원금 드렸대? 1억을. 그러니 뭐 이제 문 닫을 일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IMF예요. 자, IMF 되니까 큰 기업들부터 문 하나씩 2개씩 다 닫더래요. 동정 계열 회사에 문이 다 닫으니까 이 장로님네 하는 사업 크지도 않은데 중소기업 작은 회사인데 글로 다 주문이 들어오더래.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24시간 가동 직원 뽑고 그때 IMF 때 성공한 기업 해갖고 뉴스에서 신문에도 나왔대. 세무소에서 상을 줬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아니 어차피 망할 바에야 뭐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데 하나님이나 한번 기쁘시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만 우리 하나님이 그럼 가만히 계세요? 그런 사람한테? 2발 벗고 나서지 2손 벗고 나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하고 서원을 했는데 어차피 이거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냥 감사하고 약속을 지키고, 안 해주시면 안 하는 거지. 안 해주면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를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결과예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은 해주셨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6절 보세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서원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수예요 하나님 그거. 하나님 나 그 실수로 한 거라고요.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 사기꾼도 보통 사기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뒤통수를 쳐요. 하나님의 뒤통수. 그래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7절을 보세요.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도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여러분 경외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거 내가 그냥 실수로 한 건데 그냥 넘어가세요. 이럴 수가 있어요? 못하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이 두려운데? 여러분 전도서가 말하는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것이라 하고 전도서 12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람의 본분이 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제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자냐? 자, 계시록 1장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라 그래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깨닫는 자. 말씀을 들었는데도 뭐가 남는 거 아무것도 없네. 그냥 돌아가면 그건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건 뭘 말하느냐? 내가 이전에는 이거 잘 몰랐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네.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나 예전에 저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자는 어떻게 살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성경에 아까 말했잖아요. 시편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얼마 안 가서 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게하시 그랬죠. 또 아간 그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랬죠.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그냥 죽결심판 얼마 못 살았어요. 그 재산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득 쌓아놓고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가져가리니. 여러분 하나님 그거 못하십니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통계를 잘 몰라서 하루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검색을 해보세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키심, 보호하심.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말을 통하여서, 그렇죠? 말을 많이 하래요, 적게 하래요? 왜 적게 하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범죄하는 가장 많은 부분이 뭐 때문에 가장 많이 범죄? 말 때문에. 그래서 말을 성경은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말을 은혜가 끼치게 하고, 듣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을 해라. 그리고 여기 그 말로 서원도 한다고 그랬죠? 서원. 여러분, 정말 한나처럼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제가 아까 그랬죠? 서원은 믿져야 본전이라고. 믿져야 본전이에요. 어차피 하나님, 이건 어차피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하나님이 안 이루어진 거니까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근데 안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서원하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지. 여기 6절에 하나님, 나 그거 실수예요. 사기꾼처럼 살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거를 성경은 하나님을, 오직 너는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 경외하라.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사람의 본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늘 시각에 두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고 살았던 다윗처럼. 그래서 다윗이 너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좋다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목전에 두는 인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을 살으셔서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 있는 자라고 하였고, 그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시면 그 깨달음을 통하여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복록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